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신년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 있고요, 또 건강할 때 있는가 하면 병들 때도 있고요, 행복할 때 있는가 하면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호황일 때가 있으면 불황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누르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보고에 든 10명의 정탐꾼과 그 부정적인 것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갈렙의 친구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 난공불락의 성읍, 거인들이 사는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나 주변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도전적인 거예요. 그 즉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갈렙은 그 땅 헤브론을 점령해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2019년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뭘 가져요? 따라합시다. 도전 정신을 갖자. 아멘. 여러분, 그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85세 된 노인이에요. 갈렙이 이미 점령한 땅,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해도 당연히 줘야 돼요.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85세 된 이 노인이, 그것도 1등 공신인 이 노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점령하지 못한 땅, 난공불락의 성, 거인이 사는 곳, 그걸 달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다 익히 알겠지만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한 해라고 해도 갈렙과 같은 정신만 가지면 우린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까지 이 도전 정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목표를 크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목표를 세워야 도전할 가치가 있죠. 조그만 목표는 도전할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사람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갈렙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80에 쓰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내 가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 있잖아요, KFC. 그거 세운 분도 70 넘은 노인이 세웠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사람이 자꾸 환경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면요,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거리밖에 안 생겨요. 그럼 사람이 도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나치게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주님 의식하자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왕이 남았잖아요.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환경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좀 주님 의식하고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도전 정신 가지려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노력을 안 해요. 땀을 안 흘려요. 머리 안 써요. 몸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고물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의식이 깨어있으면 젊은 거예요. 의식이 이미 늙어 있으면 이건 젊은 사람도 늙은 거예요. 사람이 자꾸 편한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거지요. 나뭇가지 앉아있는 새가 벌레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특별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남이 한 가지 무기가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예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곳 경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유, 3번 하니까 아멘 하네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보세요, 45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45년 전에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다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셔요.
우리가 도전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면 광야에서도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터지고 쓴물이 다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자세를 가져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생각이 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자동차 기아하고 똑같아요. 기아를 앞으로 놓으면 앞으로 가는 거죠. 뒤로 하면 뒤로 가는 거고요. 늘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훈련하다 보면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디어 문제거든요. 제가 새벽에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근데 러시아에다가 에어컨 팔 생각한 사람이 LG 상사맨이었어요. 현장을 딱 가는데 순간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게 러시아 사람 보니까 추위는 굉장히 강한데 25도만 넘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더위에. 바로 그걸 딱 착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지금요 제일 에어컨 많이 파는 데가 LG예요. 여러분, 중동에 사막지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동하면 그냥 40도 50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밤중에는 춥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우리나라 별로 이름 없는 그 회사, 풍로, 난로 만드는 회사, 지금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직원이 중동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중동에다가 난로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아요, 중동에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보면 늘 생동감이 넘쳐요. 활기가 넘쳐요. 달라요, 벌써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말에는 전파력이 있잖아요. 흡입력이 있잖아요. 각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고 정권잡은 맨 먼저 하는 일이 언론을 손아귀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령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건 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민수기 2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이,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10명의 정당군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못 간다고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려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제 하인이 좀 고통스러운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요? 그럼 가시죠.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실컷 고쳐달라고 하더니 간다고 하니까 아니, 안 오셔도 된다고. 예수님이 아니, 안 온다고 된다니? 제가요 군인입니다. 저도 제 상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명령대로 난 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가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뇌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 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먹는 것 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선택했으면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눈치 봐서도 안 돼요. 갈렙의 특징이 그거예요. 딱 결정하고 나서는 과감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할 수 있었지요. 전 여러분, 올해는 좀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받지만 성화 구원은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이 좀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갈렙에게 가나안 땅 너 줄 거야. 약속할 때가 40세예요. 그런데 갈렙이 언제 지금 그 헤브론을 점령한 줄 아세요? 85세에 노인 됐을 때예요.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45년 걸렸어요. 45년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뒤안길 보면 잘 말 못할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요. 성공한 사람 뒤안길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안 풀려서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냥 관두고 싶어도 참고 관두고 싶어도 참고 그래서 나중에 성공한 거지 한 번에 편안하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을 치우라. 그러면 노랫소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돌이 있으니까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지 돌이 없으면 아무 소리 안 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굽이굽이 장애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 올 때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거기서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욥기를 잘 보세요. 동양의 제일 부자였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뿐인가요?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려. 정신병자 안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거기다 자기 자신의 몸이 피부병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욥이 좌절과 절망하고 생을 마감했다라면 성경에서 욥기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견뎠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이 또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갑절해 주셨고 욥기라는 성경책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화상 보고 다 같이 읽까요? 시작.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인내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딥들 가족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소원이 해부른 산지처럼 인간처럼 볼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여러분 좀 올해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합시다.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실전 발기,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서 내년 이맘때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내 소원 이루어주셨어요.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